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찬양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들 하도다. 예,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야외라서 이 순서 특창을 바꿔서 이 목회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안내가 돼서 오늘 아카펠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귀한 솜씨를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천연계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좀 듣고 계십니까? 네, 이렇게 피부결을 스쳐가는 이 바람,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드러운 사랑의 속삭임이고 또한 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로의 계단 1장에 보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기록을 보물찾기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잘 찾아보시고 또 그것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우리가 접하는 이 천연계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힐링, 재창조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천연계와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연계와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을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3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책을 통하여서 또는 핸드폰 어플을 통하여서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 그리고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이 여섯째 날을 지나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이 안식일의 시간, 에덴 동산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가 지내면서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함께하는 하늘의 안식일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쁜 자리에도 꼭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늘까지 꼭 함께 이르는 모든 하늘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돌아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게 되는 분들, 또 우리가 간절히 뵙기를 소망하여서 또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교제를 통하여서도 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그와 같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누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천연계와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자면, 천연계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지구가 맨 처음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을 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때 당시 지구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표는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 있게 구분되었으며 여기저기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으며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섭고 깊은 구렁들이 있지 않았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모든 풍경은 가장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창조 때의 아름다움이 정말 성경의 묘사보다 훨씬 더 정말 아름답게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죠? 그곳에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길 바라고, 여전히 이 천연계가 죄악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오염되기도 하고 또 쇠락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 천연계 만물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최소영 씨의 숲은 더 큰 학교입니다 라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생 장미의 어린 수는 연하고 단물이 많아 진딧물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는다.
잎도 애벌레들이 야금야금 갉아먹어 상처투성이가 되기 쉽다. 장미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진딧물이 공격하는 어린 순과 애벌레가 먹어치우는 잎에서 특수한 휘발성 기체를 만들어 공기 중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 가스는 다른 장미들에게 적이 출현했으니 방어 태세를 갖추라는 일종의 언어 역할을 한다. 빨리 휘발성 기체를 만들어 몸을 보호하라는 알림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셈이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식물들이 분비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장미의 애타는 구조 요청을 접수한 무당벌레 일당은 장미 주위로 모여들고 진딧물은 곧 무당벌레에게 잡아먹힌다. 여러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 의존과 공생의 원리가 이 천연계의 만물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교훈도 있어요. 같은 그런 이 천연계에 관한 내용 가운데 놀랍게도 대개의 덩굴식물은 한쪽만을 고집한다. 일부러 반대로 걸쳐놓고 다음에 가보면 그 사이에 원래대로 돌아가 있다. 방황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딱 서 있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장미가 진딧물과 애벌레에게 공격당할 때 가스를 품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말하면서 정말 그 사이에 무당벌레 일당들이 모여들어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 또 그리고 이 일편단심 그런 덩굴식물을 통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쪽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염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두 군데를 바라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군데를 바라볼 때 갈등하게 되고 방황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한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와 성경이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하고 천연계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천연계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삶의 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천연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연계를 그렇게 마음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천연계는 하나님의 작품,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또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서로 돕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다양성을 천연계 만물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천연계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있고요.
길은 것이 있다면 짧은 것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 있다면 가벼운 것이 있고요. 어두운 색깔이 있다면 밝은 색깔이 있습니다. 모양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순환되어지고 그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의 소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산은 수천 수만의 악기와 성악가를 거느린 거대한 교향 악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천연계의 여러 소리들이 정말 교향 악단의 다양한 소리처럼 계절마다 그리고 여러 종류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눈 내리는 소리,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리는 소리, 벌레 소리, 새들의 노랫소리, 동물들이 움직이는 소리, 나무 껍질이 저절로 떨어져 내리는 그런 소리들이 섞이면서 그런 아름다운 소리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각기 종류대로 다르기도 하지만 한 종 사이에서도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그 전도의 강사 윤영치 목사님을 모시고 컬러 코드를 통한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 것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소그룹 나눔 및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사람에게 그 16가지 문항을 가지고 4가지 컬러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는 레드, 빨간 컬러입니다. 힘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분들은 책임감과 추진력이 있고요. 옳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이렇게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분석이 됐어요. 블루, 다음은 파란색입니다. 친밀감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분들, 관계와 의미를 중요시하고 충성되고 예의 바른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다음은 하얀 색깔, 이 동기부여가 평화에 의해서입니다. 잘 참고 친절하고 인내하고 창의적이고 자기만의 속도와 자기만의 장소를 중요시하는 그러한 혼자 있게 해줄게요 하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옐로우입니다. 옐로우. 재미에 의하여 동기가 부여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낙천적인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재미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가장 좋은 칭찬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 예언의 신의 문구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맨 마지막으로 전달된 내용 가운데 보면 상호 간의 성벽과 습관과 교육이 매우 다르므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같지 않다. 진리를 깨달음과 생활 태도에 대한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두 사람의 경험이 같은 것은 없다.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아니하고, 이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의무가 저 사람에게는 가장 괴롭고 어려운 일이 된다. 복음교역자 473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서로의 성격과 다양함을 인정하고 약한 것들은 서로 보완해주고 장점은 칭찬해주면서 서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신앙하는 행복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만물이 그처럼 천연계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가정의 구성원들도 다 다르고 교회의 구성원들도 다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가운데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천연계 만물들이 그런 것처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돕고 보완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아름다운 환경을 잘 보존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연계를 즐길 뿐만 아니라 천연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천연계를 잘 보존하는 것, 훼손하지 않고 정결하게 잘 정리정돈하고 하는 것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천연기념물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선조들도 이런 자연보호 정신을 이렇게 깊은 관심을 두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화도에 가면 강화 역사관의 비석 중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축을 놓아 기르는 자 곤장 100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자 곤장 80대. 여러분, 오늘 곤장 맞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예배와 순서가 다 마치고 나면 구리 헤어름교회 야외 예배 이후에 정말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 천연계를 아름답게 보존하는 청지기 분들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분들로 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순서를 갖고 가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도록 그렇게 그 뒷자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시든지 이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존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으시죠? 오늘 저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야외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에 준비된 파트락과 여러 순서들로 인해서 정말 애써 준비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가능한 한 빨리 마치고 이 소중한 그러한 행복한 시간을 또 함께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계의 그러한 이 소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이모당은 듣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봄철의 새소리, 여름의 매미소리, 가을의 벌레소리, 겨울의 눈에 귀를 기울이라. 낮에는 장기의 말소리에, 달빛 아래서는 피리 소리에, 산에서는 솔방울 소리에, 물가에서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해야만 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젊은 무례한들이 길거리에서 싸움질하거나 마누라가 시끄럽게 바가지를 긁을 때에는 귀머거리가 되는 것이 상책이다. 이게 반전이 있네요. 그 좋은 계절에 이곳저곳을 다니실 때 천연계의 소리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서로 간에 정말 인정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축복해주는 그런 말들을 잘 나누시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물질 문명의 혜택 속에 살아가는 듯하지만 그간 잃어버렸던 정서적 안정이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뻔히 알면서도 주말이면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연계 가까이로 가려고 그렇게 애써 다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복하라고 영생의 교훈으로 또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 더욱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비결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얻은 에너지와 깨달은 지혜와 하나님께 받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그렇게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돌잡이 순서를 하면서 사회자가 아빠에게 뭘 잡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마우스만 빼고 아무거나 다 잡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컴퓨터 물질 문명 속에 너무 갇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쥐고 있는 아이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늘 그것 때문에 뭐 각 가정에서도 큰 뭐 이렇게 씨름들이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이 천연계를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 그리고 앞으로의 안식일, 이 천연계 만물 가운데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고 나누시길 바라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머지않아 창조주요 구속주요 재림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머지않아 동편 하늘에 나타난 구름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품성을 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천연계 만물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그 자리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